이사야서 제 64장 8절에서 65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원치 않는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별히 전개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든지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할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감정이 울컥해서 크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그들이 개발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미군이 있는 괌 기지에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격벌한 나머지 북한을 향해서 쏟아붓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강력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을 쏟아내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모든 이 전쟁의 발단, 그 발단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분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분노로 인해 갖고 결국에는 한 민족, 한 나라가 이렇게 정복되기도 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초토화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옛날 전쟁이나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최근 일어났던 이런 모든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노 속에 실제 오늘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사실 이런 분노 아래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흔히들 말장난이다, 말뿐일 것이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코 말장난으로 치부에 불을 그런 상황이 결단코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불바다가 되어버릴 정도의 어떤 분노 앞에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긴장된 국면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죠. 절대로 분노로 인하여 이런 잘못된 판단이나 오판이 일어나서 민족적인 이 같은 잊지 못할 극단적인 비극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대로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세상 향락 타락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썰어버릴 것이다. 표면이 그렇게 말합니다. 썰어버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썰어버리셨어요.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인간들이 음란하고 타락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는 타락한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했습니까?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몽둥이를,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꼈던 하나님의 눈에 놓도 참으로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 귀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버리시고 2000년 역사 동안 나라 잃은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와 근현대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깨닫든 못 깨닫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분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이 이 같은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족적인 이와 같은 위기 속에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번 주간이 광복 72주년 기념일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일제에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를 당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얻은 해방의 감격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72년 동안 오늘에 이르도록 전 세계에 유일하게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 분단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기도했듯이 여호와여 제발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오랫동안 분노하지 마옵소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처한 상황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여호와여 제발 이 민족을 향하여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다시 평화 통일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서있든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을 믿음으로 수용하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처한 이 모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국내외적인 이 모든 상황들, 아니 지나간 우리 역사의 상처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역사, 현재의 역사, 이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수용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기 6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에 이 하나님의 분노의 국면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이제는 찾아내미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방 나라 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채찍이 얻어맞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온 나라 도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 시각이,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서로의 찬스가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구하다 않고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시점, 그 상황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아니, 하나님이 이런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속삭이시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국, 고난의 상황,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역경들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이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과거 일제 식민지 아래 36년 동안 억압받았던 그때의 그 아픔, 비극적인 상황,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요, 민족 상잔에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산하가 다 초토화 되어버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살았던 극도의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아마 최소 생년월일이 50년 이상 이나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가. 얼마나 가난하게. 저도 편안면동의 출신으로서 달동네 출신으로서 직접 포화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우리 민족의 비애, 슬픔, 아픔, 고통.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거를. 잘 몰라요. 정말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토록 가난한 궁핍 속에서 저주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갈망했다는 것.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도 예배드리는 처수에 불빛처럼 올려왔고, 기도를 하면은 불철주야, 그야말로 불철주야. 주의 성전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리면은 밤새도록 새벽 동명이 뜰 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 눈물 흔적 자국들이 그 마룻바닥에요. 얼룩져 있는 모습을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저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얼룩이 무슨 얼룩이냐? 너들 아느냐?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눈물 자국이라는 거예요. 눈물 자국. 지금도 저의 이 머리에는요, 그 그림, 그 바닥, 눈물 자국을 얼룩진 그 바닥 잊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경랑 속에 살았지만은 질곡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보십시오. 4340년의 유한 역사 속에 931번에 한 번도 남의 나라 침략이 적이 없는 나라, 침략만 당했던 그 나라,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이 땅, 항상 뺏기고 항상 침략당하고 했던, 그리고 폐허 위에 놓여진 나라, 분단 64년 만에 세계 234개국 가운데 경제력이 11위, 수출 6위, 국민소득 7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기록될 정도로 한국 교회의 역사. 현재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만도 미국 다음으로 25,000여 명으로, 어떤 면에서는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최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역사의 경랑 속에 저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든 상황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수용하고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축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2012년도부터 북한에 2년 동안 응유되었던 케네스베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케네스베 이 선교사는 미국 인민 1.5세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 선교의 꿈을 누었어요. 그래서 북한 경제특구인 나선시에 들어가서 네이션스 투어라고 하는 이 여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북한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고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처한 안타까운 그 상황을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밀 기도 모임도 갖고 북한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그분이 그 여행사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분이 갖고 있던 외장하드, 컴퓨터 외장하드 속에 있는 메시지가 발각된 거예요. 북한 공안 당국이 그 외장 속에 있는 메시지를 쫙 훑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여리고 작전, 영적 전쟁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보통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한 수사기관들이 도대체 여리고 작전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곽을 막 무너뜨린 정복해버려요. 아, 이놈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놈은 분명 남한 스파이로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릴 그런 정복하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붙들려서요,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어요. 735일 만에 2년 동안 응유되어 있다가 지난 2014년도 11월 8일 날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풀려나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잊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처음에 붙들려갖고 2년 동안 응유돼갖고 감옥 살아를 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살고 싶어요. 저를 꼭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당도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에 아들아, 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벌 앞에서 품었던 믿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짧은 편지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편지를 읽고 묵상하다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 북한은 저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살고 싶다고 구해달라고 하던 기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 북한 당국에 응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에 감출 수 없는 자유, 기쁨, 감사가 넘치는데, 감옥 안에서 그가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잘 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는 가사 있잖아요.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 하늘나라. 감옥 안에서요.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을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가 묻더랍니다. 정말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토록 절박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어떻게 그토록 즐거운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죄수인데 내가 보니까 우리보다 당신이 더 행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게네슨 배성에서 그 사람에게 비밀이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줬다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걸어가신 상황,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오늘 처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상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의 분노를 극복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과거 역사, 일제강점기 때 올라가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범했던 가장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총회가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일본의 천조 대신을 섬기고 천황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교회가 앞장서갖고 결의해가지고 그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선량한 성도들을 독려해갖고 함께 범죄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절체절명의 큰 실수, 그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최근 우리 노회도, 지난 노회 때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높게 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잡아가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이 측면에서 노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통일사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회개, 여러분 해방이 되었어요. 5년 기간 동안 참 우리 민족이요, 이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후에 그 5년 동안, 네, 그 기간을 남한 땅이 좌파 우파 분열해가지고 싸움질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즉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지금 남한을 침략하려고 온갖 걸 준비하고 있는데, 온갖 계획을 꾸고 있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다툼을 하고로 말하면 완전 시간 낭비, 진액을 빼버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대비 태세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결국 북한 김일성이 당한 거예요. 6.25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교회대로 에큐메칼 논쟁으로 진보 보수가 대립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의 고통을 앓고 있었어요. 예수교 장로회가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되어 버렸어요. 또 기독교 장로회는 훗날에 합동통합으로 또 분열되어 교회들이 쪼가려지고 갈라지고 정권 다툼을 하고 정쟁을 일삼고, 여러분 최근 일어났던 국정농단 배후도 알고 보면은 교회들이 죄를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최태민 씨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 불러주고 정규신에 간 목사들이 그러면 줄을 서고 돈 때문에, 정치적 유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앞에 줄을 서고 그 불의의 세력과 함께했고, 무슨 선교단 조직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교회가 농락당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 농락당해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참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들이 교단과 교권 정탈에 몰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500주년이 된 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조명해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해. 비본질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권 정쟁으로만 길들여지고 몰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단 앞에 서서 부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회개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민족이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채 왜 이렇게 남북 간의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민족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 치열한 회개, 그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흔히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전쟁이 일어날 거냐? 무슨 전쟁? 아이고, 전쟁 안 일어나나? 절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백령동 폭격 사건이나 연평 해전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때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응사했어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사태가, 지금의 상황 같으면은. 그런데 문제는 위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전쟁은 안 일어나. 마치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평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교회가 바른 소리 하지 못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직언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걸 감춰버릴 때,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유다 사회의 상황을 알았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죄를 짓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찬스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잖아요. 최근에 와서 교회들이 얼마나 나태함에 자고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빛으로 소음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가끔 뉴스에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관심이 뭐냐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게 제일 관심이 가요. 그래가지고는 이 모습으로 알아봅니다. 제가 다 정보를 알아보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 군부대 그 공감병 사건도 아니었습니까? 그 부부가요, 어느 교회에 중직자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중직자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중직자예요. 중직자 부부예요. 그런데 그게 사건이 터지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그 부부도 우리가 똑같은, 그렇죠? 믿음 좋다라고 소문난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을 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끄러움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어느 특정인들뿐만 아니고 사실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이렇게 자백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운 곳에 다 황폐하였나이다.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본거지나 우리 삶의 그 본질 모습을 이런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의 심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서 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까? 이 방법 외에는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온전히 어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한다고 사람 뽑아놓으니 그 개혁하려고 앞선 그 인사가 알고 보니까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큰 사건 속에 주인공이 되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던 사람, 그럼 개인적으로 낙마했지만은 사람이 개혁하려고 세우니까 다 그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민족을 세워나가는 거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정치력으로 절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이사야는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그 중동부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유명한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예요. 오늘의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장벽, 바로 베를린 장벽이 있었어요.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이 성 니콜라이 교회가 속한 동독은 공산 체계 안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동서독의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7년 동안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불과 한 20명밖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작은 기도회였어요. 1989년 9월 4일 날 이 기도회에 1000명이 몰려들었어요. 1989년 9월 25일에는 1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몰려왔어요. 광장에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10월 16일 날 이 기도회에 무려 12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교회 밖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손에 촛불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회를 진화하기 위해서 동독 경찰들이 왔는데 감동을 받아. 전에 같으면 총을 쏜다든지 뭘 했을 텐데 전혀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어요. 총도 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3주 후에 1989년 11월 9일 날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독일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치력으로 된 것입니까? 기도의 힘으로 된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새벽 시간마다, 개인기도 시간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하고, 아버지,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제가 제일 먼저 북한 땅에 들어가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그때 살아있으면 북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보험을 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투자하겠습니다.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무너진 저 북한 교회들, 저 북한 장대인 교회에 세워진 저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장대인 교회가 그 자리에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날 우리 시대에 허락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가오는 광복절 그냥 하나의 어떤 기념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와 같은 뜨거운 열망을 품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리고 순교했던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적 부여를 누리는 이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걸 물려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자수한 만대에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속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민족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안목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기에 오늘 우리가 경제적 부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맺어진 귀한 열매들을 따먹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은혜를 망각한 채 아버지 하나님, 다 잘된 맛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민족 영원의 남북 통일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록 현재 처한 모든 역경 상황들 믿음의 안목으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된 부분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